교회에서 한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하여 온전한 성도로 자라나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요. 우리 교회에도 새로 교인들이 오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어떤 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에 새로 교회에 등록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케어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그분을 전도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도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길을 가다가 그분을 만났고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오히려 그분이 어떤 권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초등학교를 나왔습니까? 그런데 그 동네는요 초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땡땡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대뜸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선배님이십니다. 선배님이 전하는 예수 제가 믿겠습니다. 선배님이 또한 오라고 하는 아니라고 하는 교회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주에 양복을 이렇게 또 이렇게 말끔하게 입고 교회 아침 일찍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도 잘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참 흡족했고 전도한 권사님도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궁금해해서 저에게 가서 신방을 하라고 해서 제가 그분을 가서 신방해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분이 머리를 빡빡 밀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니 교회에 나오는데 중처럼 빡빡 밀고 나오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가서 제가 설명하고 그분은 또 좋은 뜻으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마음을 녹이고 다시 교회로 모셔왔어요. 그런데 몇 주 동안 잘 다니다가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가서 또 물어보니까 자신이 누구에게 인사를 먼저 했는데 그분이 인사를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안 나오고 이래서 안 나오고 저래서 안 나오고 한동안 저는요 교회에서 다른 일을 거의 하지 못하고 그분 한 사람에게 매달려 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케어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가나안 교인들이 참 많다고 하죠. 분당에 있는 가나안 교회, 인도네시아에 있는 가나안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가나안 교회를 거꾸로 해보면 안 나가 교회. 이래서 안 나가, 저래서 안 나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시대에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고 그분들이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로 돌아올 것인가를 생각하면 목회자로서 마음이 먹먹해지고 참으로 아픈 그러한 마음을 느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고 그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모임이 교회예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포도나무가 되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2022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떠나서 혼자서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몇 년 지나서 보면은요 교회도 떠났고 예수도 떠나고 세상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신비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주신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문을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래의 성도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유는요, 흔들림이 없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전과 거룩함입니다. 영어로는 preservation하고 sanctification인데,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간절히 앞으로 제자들과 미래의 교인들이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에게 붙어서 신앙의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의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미리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면 좋겠는데 흔들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든든하게 지키고 그 가운데 거룩함을 잇고 일치와 연합을 이루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복된 교회로 빚어가는 2022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떠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모여서 하나가 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에 벳세다를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벳세다에서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또 그곳에 보이지 않자 갈릴리의 수많은 도시를 향해서 예수님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 요한복음 6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배들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 헬라어 언어로 보면 타플로이 아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배들은요 큰 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가보면 왜 갈릴리를 호수라고 하지 않고 바다라고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이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한참을 배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게다가 저 헐몬산에서 그 북풍이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기만 하면 갑자기 그 고요했던 갈릴리 바다가 풍랑이 일어서 큰 배도 막 얼마나 요동을 치는지 몰라요.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거기에 큰 배는 멀리 나가 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고 바다를 건널 때 쓰는 배가 큰 배일 것입니다. 작은 배는 보조 수단이에요. 멀리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큰일 나요.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타 플로이 아리아라고 해서 모든 작은 배들까지 다 동원해서 탈 수 있는 모든 배는 다 동원해가지고 가버나움으로 다 건너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먹고 배부릅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고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야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면 만나의 표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또한 그 예수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메시아로 임금으로 삼아 세우자. 이런 자신의 강한 욕망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고 작은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 건너편까지도 다 주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신앙적인 태도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의 오류를 다 말씀해 주신 거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그러한 구전 율법인 미드라시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여정 가운데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그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만나가 내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12강주리의 풍성한 떡이 남음을 통해서 바로 그가 메시아가 되었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어야 되고 이러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어야 되고 또한 이제 우리를 해방하여 주고 다윗 왕조 때에 누렸던 영화를 회복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펼쳤던 거 아닙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허구요, 허상이요, 오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류를 밝혀주셨는가? 자,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 가운데 먹었던 만나는 영원했습니까? 아니요.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이 첫 번째 수확물을 얻는 순간 만나가 끊어졌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을 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생의 떡이 되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를 먹어야 된다. 먹을 뿐더러 주님의 살과 피도 먹어야 된다. 온전히 주님과 연합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영생이 하나님 나라가 저들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릴 때 그것을 모세가 주지 알아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무슨 오류가 있고 잘못이 있는지를 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았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저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느냐? 우리가 식인종이냐? 저들은 어렵다 하면서 주님을 떠난 것입니다. 자, 6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네,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주님을 떠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에 보면 제자 중에서 물론 12제자를 포함하진 않지만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며 결단했던 수많은 제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수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어렵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연조가 있고 직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없으면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떠납니다. 코로나로 떠나는 거예요. 교회에 환란이 있으면 떠나는 거예요. 핍박이 있으면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후를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부자 청년은 너무너무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 모든 계명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만하던 그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갔을 거예요.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하고 갔을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은 부자 청년을 가난하게 만들기를 원했을까요? 가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가져야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요, 모든 신앙의 중심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있고 그 주변의 것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여줘야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 어렵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어렵다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을 자신을 중심에 세우고 예수님마저도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마음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반대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쉬운 것인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움직일 때, 아멘일 때 하나도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마저 움직이려고 그래요? 교회를 움직이려고 그래요? 왜 사람들을, 성도들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내가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 역시 베드로처럼 유다처럼 언제든지 나를 배신하며 떠날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제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며 보존하며 sanctification, 거룩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65절 말씀 6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셨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한 절만 더 읽습니다.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있는 이 모든 것이 나의 힘과 노력과 의지와 결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그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니 내게 올 수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생명을 얻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다만 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지혜가 그런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나오면서 그들이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할꼬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화샤라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움을 구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유대 당국자들은 분개했습니다. 영적인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의 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집 아이가 책상에서 수학 문제를 푸는데 끙끙 씨름하고 있더라고요. 언제까지 저렇게 하나 봤더니 너무 어려웠는지 그걸 가지고 저에게 오고요. 또 제가 부족하다 싶었더니 옆집에 있는 이모에게도 가고요. 도움을 구하러 가더라고요. 그것이 지혜로운 거죠.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는 어렵다 2022년 어렵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6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중요한 것은 2022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생명의 떡을 세상에서 찾지 마세요.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처럼 광야에 나가서 하늘만 바라보지 마세요. 생명의 떡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교회에 있다 저기에 있다 유튜브에 있다 누구에게 있다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여기에 예수를 고백하는 이곳에 영생의 떡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떠나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생명의 떡임을 우리가 깨닫는 한 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한번 꼭 가보고 싶은 떡집이 있어요. 전라북도 부안이라고 하는 곳에 동양방앗간이 있는데 여러분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그곳에 있는 주인이 52년 동안 떡을 만드는데요. 재료를 아끼지 않고 쑥떡을 만드는데 쑥을 엄청 넣고 또 거기에 찹쌀과 또 너무 좋은 재료들을 넣어가지고 떡을 만드는데 그 떡을 한번 맛보기만 하면 다른 떡집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언제 기회가 휴가 때 한번 전라북도 부안에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떡이 맛있다고 하면 다른 곳에 가지 않잖아요. 예수 생명의 떡이 우리의 영적인 그 갈급함을 해결하고 맛이 있어 생명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런 은혜가 충만할 때 올 한 해가 여러분 앞에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볼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아니요. 생명의 떡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볼까? 기도하겠습니다.